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와!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일어난 일은 성경이 은혜롭게, 자꾸 은혜롭게 읽네. 예전에 읽었을 때하고 다르게 읽게 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서부터 그전에도 간헐적으로 이런 적이 몇 번 있지만,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계속 그거를 알고 또 알고, 나라는 인간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맞구나. 하나님이 어련히 아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과 합해 놓으셨을까. 매일 그렇게 맞다고, 합당하다고,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고 합당한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사람.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을 한 번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거기 제단은 지극히 예수님의 피로 지극히 거룩해졌으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내가 십자가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정결한 처녀로 바꿔주신다. 얼마나 기뻐요. 할머니가 처녀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수술도 한다는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너무 속사람이 행복해요. 속이 불안하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매일 지는 게 비법이구나, 비결이구나, 영적인 비결이구나.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고 사도 바울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맞네. 그분은 진짜 깨달은 거네. 똑같이 해보니까 똑같이 되네.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마지막 부분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빌라도의 마음,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아들의 이름이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죄인 중에 괴수가 십자가에 달리면 그 당시 처형법이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치욕스럽게, 가장 그 이름을, 존재를 아예 지워버리고 아예 없었던 것처럼 없애버리고 그와 관계된 아주 친족까지도 아주 그냥 저주받은 가정을 아주 씨를 말려버리는 십자가. 그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절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고 기록되게 하신 거죠.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게 맞다. 빌라도의 마음을 바로를 강팍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내버려 둔 거죠. 바로를 강팍한 거죠. 여러분이 강팍하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고, 여러분이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단에 접촉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거룩하니 나는 우리 제단 섬겨야지, 예배당에 나가야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가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우리 신앙생활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들었다면, 십자가 복음을 들었다면 날마다 십자가로 갈 수는 있잖아요. 고백을 할 수는 있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는 있잖아요. 그 의미를 가지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역사,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 아이로 내 것을 다 가져가신 예수님과 함께 합해졌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오 할렐루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내 생명을 주어 요한복음 5장 26절에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신 거죠. 그가 인간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신성과 인성을 연합된 하나로 한 분이 예수님이 그 인격체로 사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성과 인성이 주합하는 놀라운 신비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도 괜찮다고 하는 속은 자들, 영적으로 어린아이요, 영적으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만약에 정말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요, 그거 구원을 놓고 오랜 세월 근심했던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누구도 정말로 속 시원하게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내 영이, 여러분의 영이, 나의 영혼이 만족해,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제가 십자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합해 놓으신 것을 알았을 때 만족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족하시나요? 언제 만족하시나요? 뭘 알았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러분 지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잖아요. 속은 하나님만 아시지.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구원에 어떻게 이르는 것인가? 난 예수님을 믿는데, 모태신앙인데 세례 받았죠. 군대에서. 대전에 있는 뭔 교회예요, 거기. 대흥교회에서 안종반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침례 받았죠. 그래도 마음속에 뭔가가 깨림직한 거예요. 내 행위로는 날마다 의롭다함을 못 받는 나를 보면서 믿는데, 이런 삶이죠.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내 믿음이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르지 못한 거죠. 그 믿음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매일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저는 그 믿음을 목말라하고 찾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아들 안에 있는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 아들과 합해진 믿음,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 아들 안에 들어간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이 데리고 가신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읽지 못했는데 그때는 성령님이 찾게 하실 때는 들썩이면서 하나님이 하셨네. 예수 그리스도 합해 놓으셨네. 하나님이 떼어놓지 않는다면 나는 떨어질 이유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자.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지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빌라도가 말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로마,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누구나 그 당시에 누구든지 보면은 야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나 봐. 아이고 어떻게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진짜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들이 기다렸던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앉게 되는 그게 선악과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못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원한 그 이름입니다. 영원한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자기를 낮추시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결국엔 십자가의 골고다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곳, 가장 높은 곳 보좌에 앉혀주신 겁니다. 하나님 품속에 다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다시 지극히 높은 곳에 그를 그 이름을 그를 높여줬다는 것은 아버지 품속에 보좌에 앉히신 거죠. 원래 그 보좌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마귀가 찬양하던 마귀가 저도 찬양 좋아하는데 찬양하시는 분들은 조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이 올라가야 되는데 내 자랑이 돼버려요. 찬양하면서 막 들떠가지고 막 즐겁고 좋고 막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찬양한 사람한테 찬양이 올라가요. 보세요. 마귀가 찬양장이었잖아요. 천사장 중에 찬양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자기가 찬양받고 싶었던 거죠. 묵별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던 거죠.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왜 비어 있었을까? 예수님이 사람, 예수님이 인간, 예수님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의 타락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를 비우셨던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셔야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 자리에 다시 앉혀주신 하나님의 자리죠. 아들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영원한 그 이름 예수. 아멘. 지금도 2000년이 지났어도 그 이름은 없어지지 않고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못 박아 죽여서 없애버리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에게 쓰게 만드셔서 내가 쓸 것을 썼다, 건드리지 마라, 싹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와, 하나님이 하신 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시고, 아들은 다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곳에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초월하신 것. 세상에 그 이름을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는 거지. 보세요. 근데 사단이 그 인정합니까? 사단이 변화받을 수 있어요? 보세요. 사람이 변화받는 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낮출 때만 변화받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 낮추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앞자리. 교만은 사단 마귀가 했던 짓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앉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나의 십자가로 알아야만 믿음이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텐데 궁금하잖아요. 그럼 누가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기록될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거기 가기 전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이 나가서 전도하고 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쫓겨가더이다. 그러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너희에게 내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누구도 너희를 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도 기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거, 흐려지지 않는 삶. 흐려진다라는 표현이 약간 들어있는 구절도 이따가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절대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지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읽을 때 분명히 예수님이 흐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들어있거든요. 그 말씀에는.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어디라고요? 좋았어요.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런 말씀을 하신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그 이름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 옷을 지면은 안 되죠.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 들을 때 눈싸움이라도 하시라고. 눈싸움도 치면 안 됩니다. 말씀 들을 때. 할렐루야. 목사님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하고 눈싸움 하세요. 설교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듣는다. 눈이 딴 데로 간 사람은 벌써 안 듣는 사람이더라. 안 쳐다봐요. 듣기 싫은 거지. 저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습을 제가 볼 때에 이렇게 안타깝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안 쳐다봅니다.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이 육인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뒤에 사탄이 있는 거죠. 마귀가, 귀신. 그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육신이 옳다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계속 막는 거죠. 담을 쳐버리는, 여기 중간에 담을,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야 헐어지는데 안 못 박혀. 내가 어떻게 내가 나를 건드려, 이렇게 되는 자존심이 어디 있어? 우리가 죽었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 자존심 센 사람이 신앙생활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보같이 이렇게 부들부들해가지고 이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도리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부러지든지 딱딱해서 하나님이 써먹기도 불편해요. 삐지면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해야지. 제가 그런 예도 들었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일 시키시면, 우리 아버지는 일을 시키실 때에 한 번에 끝내시키시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내가 알았어, 우리 아버지 방식을 알았어.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하시나요? 그러면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하셔. 그러면 아이고 여기까지 다 하면 오늘 논다 하고 다 끝날 판이면 여기까지도 해야 된다 그러신다. 성질 나요 안 나요? 속도 좋으시네. 저는 속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계획이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놀러 가고 싶어. 중고 오토바이. 아버지가 막내, 오늘 아버지 여기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야 내가 어리?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늙은 내가 어리, 네가 해야지 젊은 놈이. 그러니까 맞는 말이잖아. 또 싫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도 제가 방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굳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나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하나님 말씀이 똑 떨어지면 둘째 아들처럼 하기 싫어요 했다가도 아이고 해야지, 아이고 해야지, 아이고 해야지, 아이고 나는 고 간다. 어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아이고라고 하지마, 재수없어.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막지마. 아이고. 자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가라고 하셨네요. 예수님이 안 지우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안 지운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울 수도 있다는 말이 거기 좀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 그런 말은 없지만 지워버리리라. 어디 그런 구절이 있나? 생각이 안 나네. 자, 나중에 찾아볼게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8절 누가 찾아보세요. 지우리라 이런 게 있나? 흐려버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나? 찾아보세요. 빨리.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를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먹여주는 자 앞에 무릎 꿇고 거기서 이제 그를 섬기는 거죠. 죽임을 당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봐야죠.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베레시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할 때 그게 딱 생각나요.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생명책, 그러면 이 생명책에 누가 기록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합해진 사람이 기록되겠죠. 그러면 단순히 믿는다고 하고 믿음이 가짜같이, 오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셔서 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어.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아이고, 그거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아이고 죽으셨네. 이기라.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십자가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근데 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왜 못했을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도 못 박혔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못 박혔다라고 할 때 제가 5년을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정말 공부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십자가의 그 고백으로 살고 십자가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살아보니까 믿음의 영혼의 닷과 같은 것이 이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갈대와 같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믿음, 그와 함께 장사 지내시고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서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나도 먹을 줄 알게 됐다. 밥 먹을 줄 모르는 애 놓고 부모님 일하러 갈맛 나갔어요? 나갔어? 밥도 차려 먹지도 못하는 피부치 애기 방에다 놓고 일터로 나가는 엄마, 아버지 마음이 좋겠냐? 안 좋죠. 애가 자라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라면도 끓여 먹고 김치찌개도 끓여 먹고, 할렐루야. 아이고, 용주 연주가 어느 때 보니까 물을 끓이네. 뭐예요? 3분 라면인가? 컵라면? 내가 볼 때는 내가 해줘야 돼. 그래서 막 처음에는 내가 해줄게. 이게 뜨거운 물에 대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안 돼. 내가 해줄게. 요즘은 안 해도 됩니다. 안전하게 잘해서 끓여서 지들끼리 라면을 잘 끓여 먹기 때문에 걱정이 있다 없다? 없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기쁨이,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난 십자가의 고백자가 돼서 난 예수님 살 먹고 피를 마시는 거 알았어요 라고 하시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걱정이 없죠.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근데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치 먹지도 못하는 어린아이를 집에다 놓고 굶기는 것처럼 마음이 짠하고, 여기 와,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곳, 여기 제단, 거룩해진 제단에 와서 접촉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거룩해지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나오세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먹지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은 먹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항상 기쁜 게 아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태어났으면 믿었으면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본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본인도, 기도하는 본인도
나 자신도 매일매일 자라가야죠. 다 자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 날마다 새로워지셔야죠. 아멘입니까? 안 그러면 고목이 된다니까요. 꽃 안 핍니다.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근거를 믿음으로 이제 생명책에 기록됐을 거라고 상상하는데,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이름이 있을 거라는 게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 말씀이 맞죠?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누가 기록되었냐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이기는 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거고 아들과 에이스 앞에 놓으신 겁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기니까 믿음으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행위로는 못 이겨요.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인류는 모두 다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신 것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뭐냐라고 볼 때는 믿음은 자라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이기는 거예요. 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멘.